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소경을 길가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누죄입니까? 누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육체에 그 저주가 나타난 것이, 그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색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함이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병 고치는 그 능력과 이적으로 씻어 밝히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병든 것에 대해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거저 낫고자 한다면 당장 그 문제를 씻을 수 있다. 내가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라면,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고 운명처럼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면, 내가 낫고자 한다면 그 문제를 당장 씻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보혈로 우리의 저주를 씻어내셨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우리의 사망, 질고,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았던 저주들, 원죄로부터 가지고 있던 저주들, 연약함들, 소경들, 가난함들, 안됨들, 각종 질고들,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운명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기에 우린 예수 이름이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씻어버려라. 그 문제를 실로암에 가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아비의 죄악이 3, 4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비가 저주를 받아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3, 4대 저주를 받을지라도 아들이 예수 보혈을 믿고 자식이 예수 피를 믿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저주를 끊어버리자 한다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부모의 저주 때문에 내가 저주받을 필요는 없어요. 조상의 저주 때문에, 조상의 연약함, 그 저주 때문에 내가 그 연약함과 저주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 중에 뭐가 있냐면, 재산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의 빚까지도 재산 상속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면 된대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얼마 안에 그 포기를 하면 그 재산도 포기가 되지만 그 빚도 포기가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저주가 운명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보혈을 힘입어, 예수 생명 힘입어, 예수 거룩함 힘입어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질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어떤 죄일지라도 카인이 아벨을 패 죽인 후에 살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마에 무슨 편지는 모르지만 표를 해주어서 맞는 사람이 카인을 죽이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아담의 죄와 무관하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열못이 있습니다. 거기 각색 병자들이 누워서 그
것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각은 천사들이 와서 거기를 막 물을 요동케 한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내려가는 자가 어떤 병이를 걸렸더라도 고침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 주위에 그래서 항상 병든 자들이 항상 누워 있어다 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곳에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38년 됐는데요,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서요, 먼저 고침받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고침받아요 라고 그럽니다. 그 병을 운명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면 아주 힘듭니다. 우리 동서 목사님이 이 팔에 깁스한 다음에 오래 안 떴었더니 이게 굳어버렸어요. 근데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능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그 운명이 아니다. 주의 말씀은 운명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침상 들고 가. 그냥 걸어가라는 것도 아니라 네 침상, 네가 여태까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이제는 어깨에다 메고, 항상 그 침상 없으면 어떻게 할 거, 어이할 거 해서 거기서 누워있었던 그것을 이제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질고에서 해방되기 원하느냐? 이 사망과 같은 육체의 범민 속에서 해방되기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씻어 정결케 되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어, 예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버리지요. 뭐냐면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물 위로 걷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 여러분, 물 위로 걷는 자는요, 물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물 위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물 위로 걸으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물 위로 걷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제가 농담도 합니다. 오른쪽 발을 물 위에다 대고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갖다 대고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갖다 다시 왼기면 걸을 수 있어요. 그걸 반복하면.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한 1, 2m 가다 풍덩 빠져버리죠.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믿음을, 한번 따라,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 위로 걷는 방법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 위에 발을 더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셔서 역사하신 거고, 믿음이 딱 떨어지고 빠져졌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다고 저 개울 건너갈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 하진 적이 없으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말하자는 거죠. 내가,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자꾸 근본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갔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생하는 길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죠. 너 왜 믿음이 적어? 내가 물 위로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현실, 어떤 것이 상황이 어떻게 펴졌든 꼬부러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방금 전까지 믿었지만 지금 현재 믿지 아니한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는 믿었어요.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믿기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러게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해결합니다.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아픔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 때문입니까? 이 묻는 것은 소경으로 난 것이 조상이 받은 저주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씨 조선 여기는요 보통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기본이고 조상제사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의지에서 씻어 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이 없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과거로부터 못 먹을 수밖에 없고 과거로부터 헐벗을 수밖에 없고 25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한 게 뭐냐면 80%를 노예를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역대로 이 아시아 이쪽 전체는 전부 다 노예나 아니면 종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부터 배고팠고 과거로부터 괴로웠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 삶, 저는 어렸을 때 보리밥이 먹기 싫어서 검은 밥 안 먹어 조밥 드셔보셨어요? 조밥 뜨뜻하면 그래도 조금 납니다. 근데 이게 식어놓으면요 모래알 완전 모래알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보혈, 믿음의 조상이 우리 권사님이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했기에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부여로운 높은 그 퀄리티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높은 퀄리티의 부는 아닐지라도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가난에 가졌던 우리 가난을 운명론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붙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운명론의 눈이 됩니다. 이 운명이야.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저주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가난은 그 사람의 저주나 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난은 나의 저주나 나의 짐이 아니다. 이건 털어버리시면 돼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가 벗어나고자 한다면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고 씻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씻어질 수 있는 것이 가난이요 질고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능히 고쳐낼 수 있는 열쇠. 그래서 믿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리라. 주 앞에 갈 때까지 끝없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 사람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뿐이 안 됐나 봐요. 장님이 눈 뜨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즉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안수합니다. 한 번 안에 보이니 예 보이는데요, 사람과 나무 같은 거 걸어 다녀요. 또 한 번은 밝히 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뜨게 하는 장면이 세 장면인데 이 사람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서 그걸로서 끝낸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봐라 이런다고요. 예수님의 신유는 하나님이 동일한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초월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장님이 맨 처음에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되니까 즉시 눈을 떠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안수 한 번 하고 보이니? 나무 같은 건 보여요. 또 한 번 안수하니까 밝게 보여.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 그리고 이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눈에다가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개서 그것도 눈에다 발라서 또 그것도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야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신유가 하나님께서 장님을 눈을 떴다는 건 동일한 사건이나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 거기 얼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옥면농천, 운명론적으로 내게 붙어있는 그런 것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죄의 사슬과 같은 저주의 사슬과 같은 운명론전처럼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하여 그것을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밝히 받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경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따라 믿음을 보이세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할 때에,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를 믿음을 지속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 현실을,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살리라.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가난, 내 모든 삶, 내 현실, 내 기업, 내 자녀, 내가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씻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저주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떨어버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